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괴롭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잠잠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성윤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지치고 고단한 심령 위로하시며 죄로 물든 영혼 정결케 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달 동안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과 또한 어린 자녀들이 예배당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온갖 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혹 예수님과 혹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하던 교육관 건물을 구입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낙원의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교육관 구입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두천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며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박상욱 목사님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전 각처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한 장가 부릅니다. 423장입니다. 찬송 423장.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말씀 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입니다. 구약성경 1303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옹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루,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근무지입니다. 성의 가장 높은 곳, 성의 안과 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선 꼭대기를 바로 성루라고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 위에 서 있는 이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답을 듣겠다고 지금 성루에 서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만난 황당한 일은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여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냐는 겁니다. 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냐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물과 투망이 소득을 풍부하게 하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한다고 그물에게 제사하고 투망에게 분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지금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황당한 일을 보면서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으면 이루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황당함, 이거 하박국 선지자만의 황당함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도 이런 황당함 속에 있습니다. 올 초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그리고 아시아에 퍼지더니 이제는 유럽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이제 300만 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전 세계 절반의 나라들이 빚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만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도 흔들리고 있고 개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날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였습니다. 원유 1배럴을 샀는데 원유 1배럴을 받고 또 돈도 37달러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 받고 원유를 사는 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들 나랏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랏돈,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나랏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 시만 해도 동두천 시민 전체가 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받아서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라에서 4인 가족당 100만 원을 전체에게 준다고 합니다. 며칠 전 여당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6.25는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그 주일날 6.25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 부활절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만 못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모든 행사들도 다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시대 감각에 뒤떨어진 교회라 이렇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혔습니다. 8일 연속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뿐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더 큰 위협과 더 큰 괴로움으로 답답해하는 분들, 눈물을 흘리는 분들, 하나님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하는 분들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면서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박국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묵시를 주시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기 묵시, 히브리어로 하조라고 합니다. 꿈, 계시, 신탁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 내가 내게 보여준 것들을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고 그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묵시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 이것은 구약에서 묵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받은 묵시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4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어떤 베냐민 사람, 자기의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진영에서 달려나와 실로까지 뛰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본 것을 전하는 것, 뛰어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역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역졸들, 그 명령을 갖고는 급히 나가 달립니다. 성경을 보면 급히 나가 달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받은 묵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묵시를 보여주면서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전해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묵시의 내용이 뭘까요? 묵시의 내용은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희를 괴롭히는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려 5번씩이나 화가 있으리라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이거 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내 문제, 내 고통, 내 슬픔 내가 다 해결하리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리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건 모를 거야. 내 눈물, 내 고통, 내 한숨 이거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 139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4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성벽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우리의 성벽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 중에, 우리의 신체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어딜까요? 눈? 여러분, 눈이 아무리 이뻐도 우리 눈 못 봅니다. 가장 중요한 입이 아무리 가장 중요해도 우린 우리 입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발,
발이 아무리 애쓰고 많은 일을 해도 하루에 발을 여러분 몇 번 보십니까? 사람의 신체 중에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손이에요. 손은 수도 없이 봅니다. 뭘 할 때마다 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고 집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성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여러분, 이건 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답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신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곧장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답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답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빨리 응답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답을 갖고 있다면 빨리 하면 되지. 왜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잠잠하실까요? 마치 모르는 양, 답이 없는 양, 그렇게 하나님은 행동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는 바로 정한 때가 있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답도 있고 결정도 돼 있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가장 적당한 때인지, 언제가 가장 귀한 때인지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틀렸다, 늦었다, 끝났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즉 조금 지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간 되리니, 반드시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황당한 일을 만났다고 당황하고 슬퍼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이젠 틀렸다고 포기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답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20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미 답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이미 답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앞에 잠잠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하셨으니,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 낙원의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박국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응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부릅니다. 목마른 사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 아픔, 답답함, 고통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답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 하박국같이 응답을 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쁘게 사는 사람들,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슬픔 다 아십니다. 답도 갖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는 여러분, 충성되이 사는 여러분, 낙원의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당분간 지금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새벽 예배만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반드시 온라인으로
1시간 동안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사기도회, 셀장 모임, 무료급식, 노인대학, 이거 다 코로나가 다 완벽하게 해결될 때까지 모임을 갖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를 방역합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하루 일주일에 2번씩 방역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할 분들은 토요일 오전 10시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또 우리 태국인 교회 전체, 또 푸드뱅크, 또 필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1시간 안에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관 건물 구입을 위한 전교인 헌금이 다음 주에 실시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30년 넘게 기도했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우연치 않게 생각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말 1분 만에 결정이 됐습니다. 정말 그게 마지막 때였고, 그때를 놓쳤으면 살 수 없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다 해놓는다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전교인 헌금을 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들은 융자를 받아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럼 건축은 언제 할 겁니까? 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있을 동안에 되어지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필요하니까 일단 사놓고 보면 누가 짓더라도 짓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짓기로 하고, 일단 교육관 건물 부지 4억입니다. 그 80평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어떻게 4억입니까? 그게 시세래요. 4억 5천이 시세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앞에 상가가 4개가 있고 2층도 세가 나고 또 안방도 세가 나고 6곳에서 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는 충분히 나오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내행주공 아파트가 5년 안에 21층, 25층 건물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가 여지까지 그 앞에 길이 뚫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이런 때 무슨 건물 구입입니까?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말로만 인사하십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진정이 돼서 다 정상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조금 더 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셀 예배를 드리는 셀도 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셀 예배 적절하게 우린 드리겠다 하시면 셀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방침이 이렇다는 것이고, 유치부, 아동부, 청년회도, 학생회도 전부 다 교육자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니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저는 지금 작년만 결정하고 있고, 유치부, 학생회, 청년회, 또 셀들은 셀장과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른 말씀 없으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열 우리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 보혈 나를 덮었네. 내 맘과 내 온몸은 주 보혈 내 삶을 덮고 나의 길 인도하시네. 주 보혈 나를 씻었네. 내 영적 열게 되네.
주 보혈 나를 채우고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주 보혈, 주 보혈 영원한 생명, 주 보혈 영원한 소망, 주 보혈 내 삶의 능력, 내 모든 삶 주께 드리네. 하나님, 여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 생업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놀라운 승리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 우리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예물을 주께 감사로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답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낙심하지 않고